네. 네, 벌써 2주차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로 나의 상황을 내어드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나의 절대자이시자 내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거부감이 없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난 외치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님 가는 길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했던 찬양인데요. 오늘 가서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묻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내게 신뢰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우리 시간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아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아멘.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아멘. 오늘도 우리 세겹줄 기도 7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순서지 보시고 세겹줄 기도의 합심 기도문 오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있는데 끝까지 우리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여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줄 기도회 기간에 우리들이 아뢰는 구체적이고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줄 기도회 기간 동안 모든 조언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VIP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분들은 믿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분들은 헌신을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감람나무처럼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탁월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암과 싸우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의수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주일학교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유아부가 선생님 참 많이 계십니다. 아기들이 요새 또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안아주실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유아부 교사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쪽으로 가셨어요. 이쪽으로 좀 더. 예, 우리 황준영 목사님이 센터를 딱 잡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근 형제만 봐도 그냥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티네이저였을 겁니다. 10대였을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다시 천사의 엄청난 말이 이어집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이죠? 자신이 임신을 할 거란 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직 산부인과도 안 가봤고 스스로 하는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보다 내가 물론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거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천사에게 자기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남자로 인해서 임신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고 성령의 힘으로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낳을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마리아 유대인이었죠.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날로 쇠퇴해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스리아에게 바빌로니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그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요셉과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그런데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가 네가 낳을 아이가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 즉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구약 율법에서 내가 읽기만 했던 그 일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구나. 우리 조상들은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모자라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이거죠.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 이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약혼만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 상상해 가십니까? 요셉, 내가요 임신을 했어요. 물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날 믿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임신한 아기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두서가 전혀 없이 천사에게서 들은 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막 뒤섞여 가지고 말을 하다가 중간에 몇 번이나 멈칫했겠죠.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이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요셉의 반응과 행동은 마태가 기록해놨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요셉은 마리아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연히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법대로라는 이 말, 이게 마리아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남편 요셉 이렇게. 그러니 정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한 것은 간통죄고 율법에서 간통죄의 대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마리아의 배가 하루하루 불러오는 것을 언제까지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복잡하게 펼쳐졌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재판관 만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생은 미혼모로 숨어지내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와의 인연을 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내 딸이라고 함께 살아가기에는 그 좁은 마을에서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놀라움과 감격, 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 마리아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로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걱정이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참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 듣고 하는 본문인데,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감상적으로 보내는 분위기에 젖어 있어서 마리아가 가졌을 이 혼란스러움을 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상외로 그 혼란스러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새 말로 하면 완전히 회복 탄력성 만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1월 마지막 토요일에 결혼할 한 청년 커플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 30분 이야기하는데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두 사람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결혼해서 시작할 신혼의 삶, 이 사람과 사랑해서 낳을 아이들, 하루하루 꿈꿔보며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온 이후로 마리아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한 대답이 뭐였다고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신앙을 이 여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와 그리고 주일과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이랑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은 뭐죠? 구하라는 거였어요. 간청하라고, 멈추지 말고 너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너의 원한까지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들어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니 또 목사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의 기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은 숙명론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복과 참여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와서 정말 머리가 어리둥절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요,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몸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즉흥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 같아요. 그러니 지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난 절대 당신이 하려는 일에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버틴겨봤자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써오신 인류 구원이라는 드라마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그 일이 기쁨이 됐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음식도 나쁜 음식은 안 먹고 조심해야 됐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죠. 다 자기 계획에는 없던 일이에요. 마리아의 계획에는 평범했던 삶이 엉망이 됐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불편함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감당해야 하는 마땅한 수고로 생각을 하고 그 불편함을 감사로 바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항복과 참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시편 112편을 지은 시인인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주요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죠?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서 소식 기다리죠. 시험을 치르고 소식 기다리죠. 면접을 보고 소식 기다리죠. 사업 입찰을 넣어놓고 소식 기다려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어때요? 무너지기 일쑤죠. 마음이 흔들리기 일쑤죠. 왜요? 좋은 소식을 가정하고 세운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간청하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 항복과 참여의 기도, 이 순서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안전한 기도보다는 모험의 기도를 하시라고. 안 들어주셔도 실망 안 할 만큼의 기도가 아니라 안 들어주셨을 때 실망할 여지를 마련해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설령 오랫동안 간청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라도 우리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더 큰 계획을 인정하고 항복함과 동시에 그 항복이 마지못해 뵙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뵙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참여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헌화식을 하는 애기들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얼굴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애들을 키워보면 아빠 엄마의 행동까지 담는다는 겁니다. 목소리, 외모만이 아니라 행동과 성향이 닮아요. 왜요? 인간은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서, 그렇죠?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이런 항복과 참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낳기 전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이런 항복과 참여의 기도를 숱하게 보셨겠죠.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드셨을 어느 날 밤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말게 해주세요. 간청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간청의 기도 드렸죠. 하지만 아버지의 더 큰 뜻이 계시다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항복의 기도를 드렸죠. 하지만 항복하면서 억울해요? 아니에요. 항복하면서 막 분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드려지고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중간태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의 기도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능동.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심술이 나는 거, 이게 능동태의 기도예요. 수동태의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침묵의 기도 같은 건데,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뭐 참선이나 명상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중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태의 기도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기도라고 저는 다시 다르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 가운데 내가 항복할 부분은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거, 바로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중간태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중간태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어에만 있는 건데 이게 문법에서 그 중간태라 그러는 건데 뭐냐면 주어의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유익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간태가 없지만 그냥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내가 몸을 씻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씻어요. 내가 행동을 했는데 내 몸을 씻는 거니까 그 유익이 나한테 오죠. 예, 이런 걸 중간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곧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민감함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이 뭐지?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쓰고 싶으신 스토리가 뭔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자꾸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박기랑 목사님이 설교하신 룻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룻기 2장과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 많은 밭 중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거 우연이죠. 우연. 여러분 밭에는 늘 종들이 일하는 현장이에요. 주인이 거기 잘 안 와요. 예. 그런데 룻이 그 밭에 갔을 때 마침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왔대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는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마침의 은혜, 마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안목,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는 중간태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죠. 다 계획이 있었.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신 것 하나님 계획이 있죠. 당연히.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사업을 하게 하신 거, 내가 이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거, 내가 그 목장의 목원으로 있는 거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싶으신 그 그림, 쓰고 싶으신 그 이야기가 뭔가 이것을 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먼저고 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야지만 이 대답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로 정하시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도 좀 끼고 싶겠죠. 그리고 그분의 일에 참여해서 그분과 동역하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챕터를 다 읽고 나서 그 챕터가 시작되는 페이지에 내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교회 직분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말이죠,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요. 목자 목녀들은 목장 잘하고 싶어요. 찬양팀이나 찬양대 맡았으면 이거 나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맡은 사역팀 팀장이면 이거 잘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목사가 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보수도 없는 일인데 오히려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쓰는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서 열매가 목표가 된 나머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건너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별로 안 좋아집니다. 처음엔 좋을 수 있죠.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 끝이 좋지 않아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열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너무 열심히만 하니까 내적으로는 이제 번아웃이 되고 남을 향하여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올해 어떤 팀에서든지 리더를 맡고 계신 성도님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사명에 연료를 공급하는 용광로입니다. 이 용광로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이 하시는 이 거룩한 일이 한순간에 세상의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한 10년 차가 되면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건 그냥 너무 지루하기까지 하다. 부서를 좀 옮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신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일이 그 세상 일처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직장처럼 보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치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위를 향한 분노심에 휩싸일 겁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날 겁니다. 능동의 기도, 수동의 기도, 그 중간의 기도인 항복과 참여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내가 볼 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려서 그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 손이 하고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곳으로 내 발이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주의 여종교훈이 내 삶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하고 즉각 행동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이제는 용서하시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겨보고, 시작하라고 하시면 시작하시고, 속도를 좀 늦추라고 하시면 속도 조절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면 참아보고, 포용하라고 하시면 품어보고, 어디 가서 말해 그럼 말하시고, 너 지금은 들어야 될 때야 하면 들으시고, 믿으라고 하시면 이제는 믿어보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그렇게 항복과 참여의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된 여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참여의 기도를 할 때 이런 복이 있어질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로 주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고 우리의 새겹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겹줄 기도의 7번째 날 우리 짝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따로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짝과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육체는 힘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짝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앉아 계시는 분 없도록 여러분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같이 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6시 10분입니다. 20분까지 우리 짝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회 아버지 7번째 날 아버지 하나 우리 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기도 짝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나 뵙는 분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 우리 짝들을 더 많이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 보니 이 짝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 이 짝들의 고민에 나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겹질 기도회 동안에 아버지 하나의 짝들의 기도 제목이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는 탄원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오늘은 항복과 참여의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이러한 풍성한 면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탄원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버지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항복과 참여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서 내려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고 또 손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